오늘 교회를 창립하신 하윤전 목사님께서 승리의 위에 초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속에 부모의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친구들의 격려를 통해서 사람은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부활절을 주님께 올렸는데 이번 주도 다시 한번 부활의 그 버너가 걸려있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번 만나고 힘을 얻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정말 그 만나서 격려를 얻었는데 한 번 그것을 받고 훌륭한 제자들이 됐을까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일주일 후에 살펴보면서 지금 저희들이 어디에 제자로서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네, 디베랴 바다라고 써 있는데 갈릴리 호수랑 똑같은 곳입니다. 디베랴는 헤라어고 히브리어고 갈릴리는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디베랴는 히브리어고 갈릴리는 헤라어죠. 그래서 똑같은 호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써 있습니다.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을 나타나시는 것은 언제였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방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의 8일 후, 약 일주일 후죠. 예수님께서 다시 잠겨 있는 방 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헌신하고 쭉 아무 문제 없이 오늘까지 오신 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격려를 해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차세대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다시의 경험을 해야 되는 존재가 차세대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해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존재 선배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게 두 번이나 그 방 안에 예수님과 만나게 됐는데 그렇다.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것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네, 시몬 베드로 비롯해서 7명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했더니 다른 6명들이 따라가면서 원래 자기의 그 일이었던 어부의 일을 다시 한번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2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시몬 베드로가 말했는데 다른 6명들이 같이 우리도 가겠다고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낚시의 프로죠. 어부의 프로죠. 우리가 7명 힘 모아서 그렇게 바닷가에 나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고기는 당연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밤새로 일을 했는데 그 프로들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어디에 계시는지 잘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배고프고 춥고 이제 아침 돼버렸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지나고 있을 때 그분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은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은 예수님 줄을 알지 못했다고 써 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남성 한 명 서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집 안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께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출근하시는 그 사무실 그리고 공부하고 계시는 캠퍼스 교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운전하고 계시는 차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을 보십니까? 제자들은 몰랐었대요. 분명히 거기에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처음 잡았느냐? 프로들이죠. 한 마리라도 잡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상한 날이야. 오늘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7명이나 프로들이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그분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업 안에 너무 행복하게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 제목은 계속 여기서 일이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하신 분 가운데서도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계실 것입니다. 한 마리도 못 참는 그런 경험 여러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 배 얼음편에 던져보라. 분명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드바이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름말이나 조금이라도 잡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프로다. 당신 누구냐?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걸려 그물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던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우리의 생활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그 안에서도 주인이신지 아니신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싶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 오늘교회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장로님을 아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유방암을 전문하신 분이신데 아시아나 항공의 그 스튜어디스들 담당하신 정도의 정말 그 일이 중요한 일을 갖고 계신 장로님이십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을 어깨 만져보니까 정말 그 콘크리트처럼 타탁해요. 일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분께서 매일 새벽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천년부 제가 섬겼을 때 멘탈로 섬겼었는데 누구보다 정말 그 천년들 한 명 한 명 사랑하신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도 차세대 위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겨주신 장로님이십니다. 동교 오늘이 그리스도교회 선생님 비롯해서 일부 예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더욱 되실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이 동경당에서도 힘들지만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물을 배 얼음편에 던져보라.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오피스에서 기도하시고 그것은 무슨 뜻인지 잡아서 그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그분께서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쳤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것을 듣자마자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옷을 입고 물속에 점핑했습니다. 200규빗이라는 것은 약 90m라고 합니다. 약 100m죠. 여러분 요즘에 건강관리 하고 계십니까? 제가 좋은 말 들었는데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언제 재난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나라지 않습니까? 마라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100m를 그 최고의 스피드로 달려가는 힘을 항상 있어야 된대요.
100m 정도로 일단 도망치면 일단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 앙케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00m 최고의 스피드로 다닐 수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일단 100m 수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면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이 향해 자기 스피드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타일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약간 무대보고 갈 때는 뭐 생각 없이 가는 분들도 계시고 먼저 그런 사람을 보내고 배를 지키면서 천천히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교원우리는 이제 전도, 선교 더욱더 하게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도착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로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거기를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와서 아침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바쁘게 아침을 지내셔서 교회 같이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금 마음을 놓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의 중요한 사람 그리고 자녀분들은 여러분의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고 계십니까? 당연히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팬케이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언제 밥을 만들었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정말 가끔 계세요. 여러분 요리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시대가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하라, 학교 가라, 성경 읽어라, 교회 가라. 그것은 몇백 번이나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필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도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아빠 엄마가 달아요. 정향기, 커피 향기랑 함께 아침 먹고 그렇게 엄마가 따뜻하게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연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 회복해야겠다 그런 분들 계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낙심하고 2번이나 만났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아침에 아까 설명했지만
이번에 예수님께서 몇 번째 만나는 것인가요?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벌써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하지만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단치시지 않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끝나고 잘 먹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의 그 시몬 베드로과의 대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15절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젊었을 때부터 헌신하시고 야마가타형 견적이 시골에서 사역하시고 개족하시고 지금 80세이지만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다른 교회 승회하시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편지를 쓰면서 일본 그 목사님, 사모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이시죠.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그러면 완벽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가족은 완벽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계셨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나타나는 게 나중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 첫째 누나가 고등학생 때 폭발했어요.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있지만 아버지는 없어. 우리 집안은 선생님 있고 전도사님 있지만 오카사는 없어. 얼마나 누나한테 감사한지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 경험이 있었지만 아버지 학교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가 뭔가, 엄마가 뭔가 겸손히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 분위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벌써 그때는 20살 넘었으니까 이제 밖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랑 만나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와이프 그 집에 가니까 그 우리 와이프의 어머니 장모님이시죠. 열심히 교회 다니신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날 수요 기도 모임 가자, 저녁 수요 기도 모임 가자 했는데 그때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해서 항상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위기인데 교회 가기 전에 야 어서 먹어라, 얼어 먹어, 빨리 먹고 가자 했는데 그 어저께 드셨던 그 콘치 있는 김치찌개에다가 콘치를 넣고 그거 하나 냄비에다가 그 준비하시고 그거 스카라를 3개 준비해 주시고 같이 먹자 하면서 어서 먹어 수요 기도 모임 가자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먹으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근데 저는 난랑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도 있는데 난랑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어제 김치찌개지만 꼰치를 넣고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힘들 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꼰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가족.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마음이 녹아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당신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다 그 대화를 알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 당신께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본사, 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희들은 너무 자신이 없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없어서 여러 이유로 본사를 시작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그 본사의 활동의 결과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다 가서, 청년들이 다 가서 아무것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 네. 오늘도 실패했지만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한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 여러분,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3번 그렇게 내 양떼를 먹여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동받고 이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인생의 마지막의 목표, 하늘의 베드로에 향한 너의 인생의 골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골은 우리가 계획 만들고 쓸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당신 마지막의 골을 갈 거야, 그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골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젊었을 때는 원하는 것만 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해. 그것은 내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남들이 내 발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시작하면 이제 두렵지만 무섭지만 순종해야 되는 그 길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연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연소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보라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 아니고 겸손히 섬겨보라고. 자기를 버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조용히 섬겨보라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에 가라, 북한에 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동경탄에 있어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그 아이의 그 전녀에게 섬기겠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영혼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활하시고 베드로와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물고기의 그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도 최고의 아침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것을 3번이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인지 알기 위한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제자는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베드로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네, 아나타 와타시に従いなさい.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사람들 어떤 생활,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 너무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만 따라라. 나만 보라고. 나의 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상 영적인 사역인지요. 하인조 목사님께서 부모의 격려로 아이들은 다시 한번 일어난다. 친구의 말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격려 얻을 때도 있지만 최고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일어날 때 영원한 회복이, 영원한 소망, 영원한 비전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한 마리의 양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여, 저와 1대1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한 사랑으로 지금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듯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사역 아닌, 본사가 아닌, 희생 아닌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평강을 받고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전혀 예수님 향해 달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그렇게 해주실 줄 그런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등에 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